하나님은 자신을 보는 눈을 열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 보아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간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은 보이지 않지만 고통은 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 자신을 알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자신 안에 무슨 권능과 능력이 있는지 밝히 보아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권세와 능력과 복이 분명히 있는 줄 모르고 자꾸 밖에서 다른 이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이루려고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권세와 능력과 복이 분명히 숨어 있는 줄 모르고 밖에서 있는 걸 이루고 달려갑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 자신에게 와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원래 너 자신 알라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남긴 경고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적힌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 고민거리를 안고 신전을 찾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아폴론의 조언입니다. 자신 안에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라는 말입니다. 자신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린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린 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님을 태어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권세와 능력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끄집어내어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빌보서 2장 9절로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보상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음을 선포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말씀하시며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된 영광스러운 실상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신학적 진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 안에 모든 권능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데 중요한 증거를 증명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경륜에서 모든 것이 결국 그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게 합니다. 즉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를 다시 산 우리가 권세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숨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망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죽고 지금 새로운 영의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며 우리를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빌보서 2장 9절로 11절은 예수께서 주어진 권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온 우주의 절대적인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음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가 단 인간의 권위나 지위를 초월하는 차원이 아닌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존재를 포함하는 전지적이고 영원한 투자적인 권세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우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이 권세는 단순한 예수님 높임을 받은 의미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이루와 소망이 되고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치리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승리할 권세를 누리며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모든 두려움과 억눌림, 귀신에 눌리면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예수의 권세는 모든 피조물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중심을 깨닫게 합니다. 빌보드 2장 9절로 11절에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이치를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 단순히 어떤 칭호나 호칭을 넘어 모든 권세와 영광이 집약된 이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검성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높이심과 보상이며 예수님이 온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이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를 뜻합니다. 천지만물의 모든 존재를 뜻합니다. 이는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과 심판의 권세가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이 완성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신성한 칭호가 아니라 구원의 열쇠요 삶의 원천이요 권능과 능력입니다. 이 이름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두려움과 억압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또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은 예수님이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지위와 권세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신뢰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빌보드 2장 10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와 주권에 대한 우주적이고 전면적인 경배를 의미합니다. 모든 무릎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 천사와 하늘의 영적 존재, 땅의 사람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죽은 자나 영적 세계의 권세들을 모두 포함하여 이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무릎의 의미는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모든 무릎을 꿇는 것은 예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경배와 순수의 복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구주이자 주님으로 높이 받으신 권위를 드러냅니다.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온몸을 성전 삼고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쫓는 권세 등록은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자신 안에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귀신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격의 계획은 이 장면은 순순히 개인적인 경비에 그치지 않고 온 우주가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귀신들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단지 경배만은 아니라 심판 앞에 둔 순순히 복종을 의미하기도 내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자발적이고 기쁨을 드리는 경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두려운 심판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순수히 복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은 단지 미래적인 예언이 아니라 현재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때 삶이 윤택해지고 눌림이 해방되고 귀신이 물러간다는 말입니다. 모든 무릎은 예수님의 권위와 주권 아래 온 세상이 하나로 경배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향한 하나적 고백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삶을 살면서 귀신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빌보드 2장 11절에 모든 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혀의 의미란 예수님의 주로 시인하는 고백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고백은 단순히 칭호를 넘어 예수님이 창조와 구속의 주권자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자발적인 경배와 인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존재가 고백하며 굴복하게 될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나타냅니다. 모든 혈안
하늘에 있는 천사와 영적 존재를 땅의 모든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온 피조물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긍정으로도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권세와 통치와 영광을 인정한다는 말씀한 겁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용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권위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라 신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높임은 곧 아버지의 영광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말리상이 깊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모든 행위에서 그분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증명합니다. 최종적인 심판과 영광의 날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주권을 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기쁨의 고백이 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경외와 두려움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모든 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온 우주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 혀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아래 참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말과 삶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물음은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찾고 나는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의 권세란 단순히 어떤 힘이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신분과 특권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권세는 언어로 엑스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 자격을 뜻합니다. 즉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주시는 정체성과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의 권세는 먼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믿는 자는 더 이상 피조물로만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가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관계에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그분께 언제든 나아가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유와 담대함을 얻습니다. 또한 믿는 자의 권세는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귀신에게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세상의 어둠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빛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사명을 받았으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권세는 단지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에서 수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상의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권능 능력을 사용하시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니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아래에 그런 귀신은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성령이면 자신을 정확하게 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필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남 갖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보게 해가지고 나를 고치게 합니다. 모두 알고 성령을 세례받고 자신을 보는 눈을 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시는 믿는 자의 권세는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를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이론으로 하는 성도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성령으로 세를 받고 성령의 지배하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의아하는 것은 나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신 안에 계신 성령으로서 권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성경에서 믿는 사람이 영 안에 자정하십니다. 자신 영 안에서 성령은 자정해 계시지만 여러 가지 육구의 장애로 밖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임재하시는 성령은 성령이 역사한 장소에 가서 뜨겁게 기도할 때 비로소 자신의 전인격을 장악합니다. 자신이 전인격을 장악하는 현상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때부터 성령께서 자신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안에 있던 자신 안에 있던 귀신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은 먼저 자신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도가 성령 역사에 순종한 대로 하나하나 장악을 해가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인도를 따라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고 어찌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화 금토에 온몸 집중 치유 기도 집회를 하면서 2시간 이상씩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 귀신이 많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자신을 장악할수록 권능은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귀신은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환란은 계속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성도의 믿음에 따라 성령께서 눈에 보이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자신 안에 성령님이 인지하여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둘째, 자신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셋째, 성령은 초자인때 권능 불이라는 것을 믿고 알아야 됩니다. 넷째, 자신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할 때 성령의 권능 불이 자신 안에서 나온다고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성도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을 하면 성령의 권능 불이 나옵니다. 믿으세요. 이를 성령이 나타남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권능 불이 문제와 귀신을 쫓아오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말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서 나온다. 문제는 자신이 성령 수만한 것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성령불이 나온다는 말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령불은 자신의 온몸 섬들적에는 성령부터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사용하여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자유함을 드리며 하늘의 복을 받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가 없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하여 귀신들을 몰아내고 환경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권능 있는 복된 축복의 심령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